지난 주일 우리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 안 태우고 혼자 가다가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가다가 큰 지중해성 돌풍을 만나 죽을 고생하다가 비로소 갑작스럽게 또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이 귀신처럼 나타나서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랬다가 잠시 후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확인하고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주님을 그 배로 영접해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도착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배도 타봤고 예수님께서 함께한 배도 타봤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나름 우리에게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은 항해와도 같아서 주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똑같은 풍랑이지만 풍랑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어요. 오늘은 그 이튿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2만여 명 중에 다 떠나가고 그 열성분자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참에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모시고 우리의 왕, 우리에게 대통령을 삼으면 적어도 먹고 살기 어려웠던 1세기 당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할 바 없이 형통할 것 같은 그런 야망을 갖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한 두어 가지를 확인한 사실에 근거해서 착각을 하는, 시행착오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돼요. 유대인들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일부 유대인들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어딘가를 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던 그 광야에 유대인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제자들은 떠났지만 선생님이 분명히 이곳 어디에 계실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여기 있다면 저 제자들은 다시 올 거다.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주님도 안 나타나. 그리고 제자들도 나타나지 않아. 뭐지? 그럼 예수님이 어디 간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주님이 언제나 선교의 본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이라는 그 땅으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배 타고 갑니다. 가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사실 22절부터 요한복음 6장 후반부가 예수님이 금싸라기 같은 이 가버나움 회당 설교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 짤막짤막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요한복음, 다른 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공관복음서에 함께 병행해서 진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버나움 설교는 고유합니다.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대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25절에서 주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도 그럴 거잖아요. 주님은 따로 배 타고 가는 흔적이 없었고 제자들만 떠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신 거예요. 와, 순간 이동했나? 신이라고 하더니 그런 생각의 배경에서 주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이참에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한번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기, 이걸 드러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어제 먹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 그걸로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았다 하면서 이 떡을 소재로, 먹는 떡을 소재로 주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상반절에 이제 후반절까지 주어지는 말씀들인데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있는 그 떡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는 떡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던져요. 떡이 소재, 먹는 떡. 이건 썩는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고기나 어떤 것도 몇 시간 후면 배설물이 되고 그리고 실제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건 썩어요. 주님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참에 생명의 떡,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떡, 그 떡을 소재로 해서 주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를 듣다 말고 유대인들이 다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한 가지를 더 던져요.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이거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거 정말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나 할까요? 코페르니쿠스가 당대에 태양이 돕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돕니다. 그때 당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지구가 돈다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엄청난 전환. 예수님이 이런 전환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찬양 연습해서 찬양단 서고 성가대 서고 아동부 교사하고 또 전도하고 안내하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죠. 이거요. 너무너무 작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건 뭔가가 전제된 다음에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일의 정의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식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의 지식은 이 지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거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땀 흘려서 수고하고 피땀 흘려 고생하지만 우리의 고생은요, 일용할 고생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영원히 기념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일이 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부단히 하나님의 일이,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세 번째 질문을 던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을 만한 표적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진 떡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표적이 뭡니까? 당신에게는. 모세는 그런 표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주어지는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 만나는 나를 가리키는 거야. 그 만나는 나를 가리키는 거야. 나는 모세와 비교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떡으로 보내주신 생명의 떡인 나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나중에서 이제 적용하는 거지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떡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떡을 먹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 수가성 여인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자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 물을 길러 오는 것도 번거롭사오니, 이렇게 대답한 거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말기 못 알아들어요.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너무너무 혁명적인 지식 하나, 우리 29절에서 아까 말씀 나눴던 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전 이 천지창조, 이 세상을 묵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대 위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전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만 해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 은하계, 태양계.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 밖에 있는 또 다른 우주, 아무리 연구해도 그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이 창조의 질서. 그런데 이 창조 세계가요, 질서가 있어요. 서로 상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물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는 이 풀들이 먹고, 나무들이 먹고, 나무들이 뱉어낸 산소는 동물들이 빨아들이고, 서로 상부상조하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생명지향적이잖아요. 함부로 충돌하고 함부로 부딪혀서 여기 사고 저기 사고, 하나님이 일으킨 사고가 없는 거예요. 생명지향적으로 질서 정연하고, 너무너무 큰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땀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커서 감지가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사로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십니다. 가르침 사역, 치유 사역, 선포 사역. 이거 3년 반 동안 제대로 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의 절정, 십자가. 저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 사랑을 하나님의 땀으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역의 흔적, 저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하셨는지. 이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이제 믿음을 하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 이거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교가 믿는 믿음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불교가 믿는 믿음하고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냅니다. 조로아스터교, 기타의 타 종교가 믿는 그 믿음과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냅니다. 여러분, 무속 종교는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인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대요.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이 언제 지성 드리라고 했어요? 하늘이 요청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성을 드리면 감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근거가 없어요. 누가 그 말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 너희가 직접 석가가 되라, 돌을 닦아서 석가가 되는 거, 그것이 구원이래요. 이게 타종교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내게로 다가와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못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팔정도를 행하고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너희가 스스로 따내라, 이것이 타종교의 구원인 거예요. 똑같이 믿음이라는 한글을 쓰니까 그것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인데 같은 믿음이면 족하지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세상에는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연출을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식은 죽 먹기지만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죽었다 깨나도 안 믿어져요. 이 믿음 이벤트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몰라요. 믿음은 태도예요. 믿음은 태도. 누구? 대상. 믿는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에 대한 태도. 태도는 그분의 머리카락을 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만 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과 발만 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일만 태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 전체를 커버하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통째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일을 하신 그 인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통째, 하나님이 평생 영원토록 일하신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갈기갈기 찢어지신 십자가의 그 노고와 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이 뭐냐?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성경에서는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백날 해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월요일 날 기도해 보면 얼마나 분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먹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빠지려고 맘 먹으면 빠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어떤 분들은 내가 빠지고 싶어도 안 빠져집니다. 내 의지가 안 먹혀요. 그 믿음이 초월적이에요. 그 믿음이 나를 압도해가요.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요. 동력이 돼요. 기관차와 같아요. 내가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믿음, 주일이 성수가 됩니다. 내 자리를 책임져집니다. 이 일을 필수화합니다.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믿음의 이 사건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땀과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져가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대속해 주신, 네가 너희는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대신 그 죄를 삭제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기억도 하지 않겠고 끝까지 그 죄를 내가 커버하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대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의 대동사예요. 믿음,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대동사예요. 이 믿음은 약속이에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한, 내가 이 세상에서 평생 동안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착한 일 100년 동안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의로움 한 조각만 못한 그 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깔보지 말라. 우리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도적인 선물이에요. 이 월터 A. 헬릭슨이라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의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한 생애 동안 이 토목기사 사역을 했어요. 다리를 설계하고 다리를 시공하고 건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길을 닦고 길을 만들고. 그런데 한평생 자기가 깨달음이 옵니다. 야, 내가 새로 열심히 일을 해서 건설을 해놓으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또 부수네. 다리도 부수고 집도 부수고. 이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야, 나는 열심히 세우고 하나님은 뒤쫓아와서 열심히 부수고, 그렇다면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다가 보비라는 내비게이터 이 은사로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두 가치가 뭘까 깨닫게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사람이 영원하다. 사람이 영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인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도 영원하대요. 사람은 영원하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함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만요, 죽음이라는 함수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며 살지만요, 이 죽음은 함수일 뿐이에요. 신비일 뿐이에요. 죽음은 신비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대요. 믿는 자도 영원하고 믿지 않는 자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곳,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지내는, 여기서는 너무 짧은 시간인 거예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이 있는데요, 수십 년 지났습니다. 순간 지나고 버리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세월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영원히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이 세상은 빨리 떠나면, 그곳에 가서 생각할 때 이 세상은
야, 그때 보약 안 먹을 걸. 그때 보약 먹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세상 고생하다가 여기 이제 왔네. 여러분, 그 세상을 안 가봤으니 우린 믿음으로 보는 거지만, 난 이 세상에서도 조각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천국이 믿어집니다. 우린 영원해요.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은 알아요. 우리의 의식은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 두려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암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게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한 그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다고.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영원한 인생에게 그게 부어지면, 말씀이 부어지면 이 사람의 영혼이 천국의 영혼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한데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이 접촉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일을 하는 거, 찬양으로 일하고 사역으로 일하고 예배로 일하고 봉사로 일하고 아울리치로 일하지만 이런 건 세 발의 피예요. 대전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믿음 뒤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찬양 사역 다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이 찬양 사역, 이 교회의 봉사 사역, 아울리치 사역,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인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전제될 때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이 주어진 사람은요, 인생에 주어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이게 의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가 세워져야 다른 일들이, 다른 노동이, 다른 땀이, 다른 피 흘림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설교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주의 종을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가셔지지 않는 하나님의 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취소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